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8번째 강의 사사기 룻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사사기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또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서를 나누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이 사사 시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10시대 중에 6번째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인류 일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노예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눴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 에 이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전 30승 1패의 전적을 남기게 되죠.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그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된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앞으로 점령해야 할 땅까지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각계 전투를 해서 남은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엄연한 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주셨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또 레위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스라엘의 정치 포맷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하고 그리고 타락해버리는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서론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연결선상에서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 정복 그 이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복과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을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2세들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임무가
이제 가나안의 2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이후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이 사사기는 그 두 가지를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한눈에 보기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 사사기는 연대기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7번의 이제 압제와 구원, 7번 이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그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 반복되는 스토리,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한눈에 보기 밑에 그 보시면은요, 초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쓰십시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행, 뭐 이렇게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주제 악순환의 원인, 두 번째 파트는 악순환의 저주, 세 번째는 악순환 기간의 상태, 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누어서 사사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이제 남은 정복을 1장에서 3장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이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어디를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았는가,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제 전쟁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면 사사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항상 바더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2장 23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전쟁 경험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살지 않으시고 때로는 저들이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의 2세들,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를 가나안의 1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시대 1세대들의 자녀들인 2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가나안의 2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저들의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관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저들이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은 저들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가나안 정복 시대 1세대들은 저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저들이 저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2세대들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 1세대들 바로 다음 세대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대들부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3세대, 4세대까지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1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당연한 얘기죠. 저들이 신앙을 계승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왜 1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겼는데 2세대들부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분명히 당부하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말씀의 가르침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나안의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부지런히 가르쳤다면 여러분, 2세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우지 못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가나안의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쩌면 저들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정착 세대는 영적인 도전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본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보여주지 않은 이 가나안의 1세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영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이민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민교회의 1세대들이 바로 이 정복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한인 1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바로 이 정착 세대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민교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제 저들이 전환할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 신앙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1세대들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산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요, 책임이요,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시대가 된 것은 가나안의 1세대들이 저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저들은 악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겼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 사사기는 죄의 악순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그 요약이 2장 16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72페이지를 지금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보세요. 죄의 악순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방 족속들을 일으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에 든 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타락합니다. 그 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악순환이에요.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십니다. 고통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하는데 더 타락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리가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악순환에 넘어가는, 이 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잊으셨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매를 들죠. 디시플린을 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가 뭐 매를 듭니까?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디시플린을 합니다. 필요하면 매를 들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뭐 다 아시죠?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이들을 디시플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그냥 화가 나서 저들을 미워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매를 드세요.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저를 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옛날 얘기지만 티네저 때.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뭐 이렇게 살아도 나는 행복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게 정말 축복인가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거 아셨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 죄악된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 사악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신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 여러분, 이 사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judges.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judges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사들은요, 영적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temporarily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 중간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3페이지 73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같은 포르맷으로 이어져요. 기록이 됩니다. A, 온니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압제자가 나옵니다. 압제자. 이 온니엘이 사사 사역을 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 이렇게 압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압제 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그리고 몇 년 동안 평화 기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또 매를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온 사사들 몇 사사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서는 소를 모는 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 여자도 있었습니다.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여자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왼손잡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 중에 가장 기록이 많은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기드온. 이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컬링에 대해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요구를 하지요. 그 테스트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양털을 마당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마당은 젓지 않고 그 양털만 져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것. 첫 번째는 이제 마당은 젓고 양털은 젓지 않는 것. 좀 헷갈립니다. 마당은 젓고 양털을 젓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시험을 하죠. 그럼 반대로 이제 뭡니까? 양털에는 물이 없고 이 마당에만 물이 있는 것. 이런 시험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에 대한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지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되고 미화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정말 저들이 특수부대 수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32,000명에서 300명 그 사람들만을 이제 셀렉트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32,000명의 군사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야 했던 것인데, 그 숫자만 해도 이 연합군에 비해서는 뭐 10%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9,700명이 이제 개가 물을 핥듯이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마셨고 300명이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이제 300명은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신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는 30만 명이었습니다. 300명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두신 것이지 이 300명이 무슨 특수부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쫓아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평화 기간이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드온이 참 이 전쟁 이후에,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그가 우상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이 있죠. 그것을 이제 전쟁에서 취한 이 금 귀걸이 기중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듦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생활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식들만, 아들들만 70명을 얻게 됩니다. 70명. 그 70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타락하게 하는 참 그런 끝이 좋지 않은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또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이 사사입니다.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보내시죠. 이 삼손이 태어나는 것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그 출생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죠. 불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삼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아들을 얻으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나실인,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나실인.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세 가지 반드시 이제 그 주의해야 할 그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76페이지를 보세요. 먼저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달거나 신 포도즙, 그리고 생것이나 말린 포도를 먹지 못했어요. 나실인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았어야 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가 너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죄와 가까이 하고 좀 불장난, 죄의 불장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결국은 이제 아주 비참하게 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실패한 요인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유업을 경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경멸한 것이죠. 삼손하면 힘이죠. 슈퍼맨이었습니다. 사자를 손으로 잡고 낙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뭐 삼손하면 힘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아주 경멸했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말렸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무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요,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취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 여인과 매춘 행위를 합니다. 몸을 죄악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고의적으로 죄와 더불어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장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이 삼손과 들릴라죠. 이 들릴라, 이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게 완전 빠져들지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그 원천은 무엇이냐 3번이나 물어보죠. 그 이유가 있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죠. 삼손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4번째 알려주지요.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깎죠. 머리 깎인 삼손이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2 눈을 뽑고 그리고 참 그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넘게 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삼손의 이 머리가 또 자랍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힘의 그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머리를 또 자라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뭐 doesn't make sense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또 자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궁궐의 그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은 그가 감당했지만 참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아까 기드온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아들을 낳으면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방 이름만 삼손아이트죠. 예, 삼손은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진 것을 이제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황당한 스토리들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스토리들. 얼마나 저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미가 집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이게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기뻐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들이 돈을 훔쳐서 그것을 자수했는데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가의 집에 한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생활을 돕는 사람이죠. 레위인이 이제 레위인 젊은이가 이 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레위인에게 이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단지파에서 강제로 훔쳐갑니다. 그리고 단지파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부도덕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19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가 또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에르바임이라는 곳에 살던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베들레헴의 이 여인을 첩으로 둬요. 이 첩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이 첩이 간음합니다. 행음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첩을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냅니다.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자신의 아내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르바임으로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이 한 노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여자가 아니라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남색하는 자들이.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고 이 레위인 대신에 이 레위인의 첩 그리고 그 노인의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죠.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죽은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12 토막을 냅니다. 12 piece 그 시신을. 그리고 이 토막낸 왜 12토막인가?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토막난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12지파에서 이 사실을 이 토막난 시체를 저들이 접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모든 지파들이.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합니다. 이 불량배들을. 그래서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 25,000명이 죽게 됩니다. 참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베냐민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처녀 400명을 이제 납치해 옵니다. 베냐민 남자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실로에서 명절 때 베냐민 남자들이 가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 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들은요,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뭐 터무니없는 일들입니다. 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끔찍한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저들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다시 반복하지요.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제 완전히 파괴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그냥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어지는 룻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78페이지에 여러분, 룻기는 너무 재밌는 스토리죠. 룻기는 1장에서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읽기 상당히 편합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완전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반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떡집에 떡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좋은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나오미.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료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고요. 기료는 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련과 기련, 저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가뭄이 길어지자 그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저들이 이민을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저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이제 말론과 기론에게 아내를 얻어주는데 저들이 다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금지된 것이었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과 같이 이 엘리멜렉 또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가 이민을 가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지요. 어디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가부가?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세 가부가?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절대 못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아름다운 이 며느리,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룻의 이야기죠.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가장 행복한 여자가 하와였다고. 왜냐하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고부간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룻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고생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자기 집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금이
뭐죠? 그것이 아니라 잘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마라. 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라를 지나지요. 거기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죠. 마라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고통뿐입니다.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의 인생은 괴로움뿐이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지요. 그 당시에는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이 죽은 가족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종족을 유지시켜주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고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룻을 이제 취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이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 다윗에서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룻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 빚을 갚아줄 자, 대가를 지불할 자라는 의미예요. 빚을 갚아줄 자, 대가를 지불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와 또 땅을 이제 팔았을 때에 언제든지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그 빚을 갚아 주어서 그 땅을 또는 그 소유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빚을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죠. 어떻게? 본인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남이 중요하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이것은 정말 행운이었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만남의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성경대학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룻기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전극입니다. 나오미와 룻,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엘을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그리고 룻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정끝,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는 룻기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정극, 하나님의 반전이 가득해요. 야곱, 요셉, 다니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줄 몰라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이 룻기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책은 사사기와 룻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이지,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적인 암흑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룻이 또 나오미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역사서는 사무엘상 26장부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5장까지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으시면 되고요. 선지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21장에서 예레미야 전체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대학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하는 것도 여러분들 빼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우리 9번째 강의 사무엘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